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를 배우는 시간. 오늘은 시편 109편 두 번째 시간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과 맞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 대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보응, 그것에 대한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시편 109편, 시편에 3개밖에 없는 저주시고요. 이 3편 중에 하나인 저주시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대적들, 이 대적은 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대적들이 멸망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신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공의에 빗댄 저주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원수들에 대한 저주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 의인을 향한 축복에 대한 간구,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에 대한 확신과 찬양이 오늘 시편 109편 두 번째 시간의 3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09편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에 대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 자들은, 악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왜? 가난하고 궁핍하고 실질적으로 사정, 환경이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긴 하지만 의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죽이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제가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기 참 이 시편 109편 17절 한번 주목하여 보시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게 자기한테 오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어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물론 이 사람이 악인이고 물론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내가 같이 저주해버리면, 지금 그러니까 시편 109편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한 저주시지 그 사람을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랑 친하지 않다고 저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악인을 보더라도 너무 그런, 이제 물론 세상에 욕먹을 사람은 있습니다. 네, 욕먹을 사람 참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오고자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참 무서운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과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전탁군은 계속 부정적인, 가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부정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부정적인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죠. 이게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얘기들은 다윗이, 이게 쓴 저자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 되겠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더니 축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타인에게 내뱉던 저주 같은 말들이 결국 자신에게 스며들어서 파멸이 된다. 우리가 사람의 신체 70%가 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물, 수분은 실제로 나쁜 말을 하거나 좋지 못한 말을 하면 물의 안에 있는 결정체가 정말로 안 좋게 깨진다고 하죠. 일본의 학자가. 실제로 타인에게 그런 내뱉던 저주가 사실 내 몸을 울리고 나가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세포들에게도 저주가 울려 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19절입니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계속 그 사람이 나쁜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 저주가 끊이지 않게 항상 나쁜 일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주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가 내가 실제로 이 잘못되라 계속 저주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긋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다. 여호와의 공의를 통한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가 지금까지 원수들이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21절부터 29절은 자신을 향한 축복을 강구하는 건데요. 21절에 그래서 여호와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시소서.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백성이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이다. 이 뜻이 내 마음이 내 중심부터 지금 굉장히 상하여 있다. 다윗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가난, 궁핍, 상함,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것들이 뭔가 충족이 되지 않는 상태,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석양 그림자 같이 점점 그리고 메뚜기처럼 균형을 잡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뭔가 비참한, 정말 작아지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금식합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가 수척하오니, 우리가 정말 긴급한 기도가 있을 때 금식합니다. 이제 나의 어떤 목적이 정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리고 나의 정욕적인 것들, 나의 모든 생각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식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다윗의 육신 자체가 굉장히 쇠약하여진 상태.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 비난과 경멸을 뜻하는 거고요.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 당시에는 머리를 흔든다는 것이 조롱한다는 거죠. 몸도 마음도 상해져 있는 상태에서 악인들이,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과 경멸과 조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은 의지할 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시편 109편의 26절이 참 간절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적자들로부터, 이런 어려움에서부터, 이런 아픔에서부터 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일까요?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에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이 그렇게 화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별것도 아닌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이제 내 뇌를, 감정을 지배할 수 있게끔. 항상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시달리고 괴롭고 하면 또 와서 우울하다, 슬프다, 아프다, 이 고백하는 일상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자유롭게. 우리가 뇌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너는 우울해, 넌 슬퍼. 우리가 뇌를 속여야죠. 아니야, 나는 달라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호와 하나님께 날 구원하실 거야. 거꾸로 내가 뇌를 속여야 됩니다. 오늘도 승리를 얻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간구죠.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다윗은 확실히 신뢰함으로써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이 시편 109편이 참 주옥 같은 말씀 나오는데 28절 너무나 멋진 얘기입니다. 악인의 저주인데 그게 하나님의 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나한테 저주하여도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백날 날 욕해봐라. 나 화 안 나. 왜? 나는 내 미래를 보면서 웃을 거니까. 내 미래는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심히 창대할 거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복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악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항상 비참하고 굴욕적인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니네들 계속돼. 그래서 마지막 30절부터 31절 여호와의 공의에 대한 확신으로 다시금 찬양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내가 감사하며 라는 여기 뜻이 오대라는 원어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야다라는 단어 원형에서 온 이제 미완료 사역 동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을 쭉 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손을 쭉 뻗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감사하며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뻗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면 찬송, 그러니까 간증하겠다는 얘기겠습니다.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을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뭐라고 간증해요?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이 상황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병 나을 수 있어서 난 다음에 하나님께 치료해 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 정신적인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문이죠.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의 영혼을 심판을 한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09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 듣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소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진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항상 찬양으로 주님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악인의 거짓 입술로 주님을 욕되는 말을 삼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증하는 말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